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과 근심에 빠지지만 주님은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과 눈물의 순간들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기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서로 묻고 당황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절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여기서 잠시라는 표현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과정입니다. 즉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슬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여는 단계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헛되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끝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분의 계획은 분명하고 역시 힘있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환난과 답답함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하여도 조급하게 해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즐겁게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유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고 단단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의 말씀 속에서는요, 아주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또한 기도의 특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은 매우 크고 매우 힘든 부분이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전날의 고통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제자들이 경험할 이 슬픔도 잠시뿐이고 부활의 기쁨은 그 어떤 고통도 덮고 남을 만큼 크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관계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문이,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상황과 결과를 따라서 나의 기쁨도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상황, 좋은 결과가 나에게 기쁨을 결정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짧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세우고 그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내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습관,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기쁨은 점점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며 결국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하늘의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는 이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